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1편 마지막 절 드디어 끝내게 됐습니다. 1편 6절 말씀 함께 우리 오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계시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요데아 야훼, 또 키 요데아 아도나이, 데렉 자데킴, 베데렉 레샤임 토베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키 요데아 아도나이 데렉 자데킴, 베데렉 레샤임 토베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번역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키 그랬는데요. 키는 여기 subordinate conjunction입니다. 종속 접속사, 한국말로 말하면 종속 접속사인데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죠. 왜냐하면 코절,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요대아는 to know, 야다의 call, imperfect, 3, ms 폼입니다. 예, 요대아. 여기는 퍼티브 파타가 왔죠? 여기가 거덜어리기 때문에 퍼티브 파타가 왔습니다. 자, 야훼, 아도나이,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고요. 요게 이제 동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야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know, 아신다. 무엇을 아시냐면 데렉 자디킴. 자, 요게 construct package입니다. 예, construct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죠. 이게 construct form이고요. 이게 absolute form이에요. 그래서 the way of the righteousness. The way of the righteous. 이렇게 하게 됐죠. 예,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이 전체가요. 하나의 패키지가 돼서 construct 패키지가 돼서요. 목적어 역할을 해요. 목적어 역할.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 Because Yahweh knows, the Adonai,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d가 오죠? 예, 요거 conjunction인데요. 여기서는 adversative,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5절에서 ve 하타임 할 때, 오서 ve, 거기서 똑같이 vow가 오는데요. 여기 vowel conjunction, 거기서는 coordinate, 예, 두 개의 같은 의미의 두 개의 절을 coordinate, 병렬 관계로 했고, 여기서는 adversative,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ut,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but. 똑같은 바브지만, 우리가 5절에서는 and로 해석했지만, 여기서는 but의 의미가 있습니다. but.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을 하시지만,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but, 그러나, 악인의 길은, 데렉 레샤임인데요. 여기서는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뭐가 주어인가 하면 2절에서는, 악인의 길은, 토베드, 그런데 이거는 아바드 동사예요. 아바드 동사인데요. 아바드 동사. perish란 뜻이죠. perish. imperfect, car imperfect입니다. car, imperfect, 3, fs네요. 예, 여기, 3, fs네요. fs. 예. 여성형이죠. 여성형. 3인칭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래서, 야훼가 주어가 될 수 없는 게, 야훼가 주어일 경우에는 남성형이 와야 되는데, 이게 여성형이죠. 예, 여성형이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동사에. 이게 동사고요. 그 여성형의 주어가 뭐냐면 바로 여기 데렉이죠. 데렉이 여성형이니까 이게 주어인 거예요.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키가 그러므로 호절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because 그러므로가 아니라 because 죄송. 코절이죠. 코절. 이유를 나타냅니다. 원인. 코절. because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에 대한 이유인가 하면 우리가 5절부터 이 시편 1편 전체적인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이유. 그 이유인 거예요. 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까, 죄인들이.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 옆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키를 무릇 이렇게 번역했대요. 무릇.
무릇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릇? 무릇.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 무릇이란 대체로 생각해보아. 이런 뜻이에요. 대체로 생각해보아. 도대체 무슨 번역이 이런 번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체로 생각해보아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시지만 악인의 길들은 망하리로다. 대체로 생각해보아.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키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는 없어요.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왜 개역 개정판에 무릇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개역 한글판에 예전에 우리 성경에 대저라고 번역됐거든요. 대저가 비슷한 뜻이에요. 무릇하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이 키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한글 성경, 예전 한글 성경을 번역한 것 같아요. 다시 다른 말로 대체한 것 같아요. 무릇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죠? 5절에 그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6절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아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근데요 여기서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조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패럴렐리즘이에요. 패럴렐리즘인데 여기 패럴렐리즘이 보여요. 첫 번째로 자 여기 데렉 짜디크가 요 앞으로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패럴렐리즘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돼요. 데렉 짜디크와 데렉 레샤임이 매칭이 돼요. 서로 매치가 돼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죠.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 첫 번째 라인에 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라인에는요. 동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매치가 돼요.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가 있고요. 자,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앞에 A가 있으면 그 다음에 뒤에 B가 왔어요. B가 데렉 짜디크고요. 두 번째 절에서는 B가 먼저 왔죠. B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A가 왔어요. 자,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 A, B, B, A. 요런 구조예요.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데렉 짜디크가 오고요. 데렉 레샤임이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A, B, B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형태의 구조로 평행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완전한 완전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보시면 매칭은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보니까 데렉 짜디크하고 데렉 레샤임하고 매칭이 되고 여기는 동사하고 여기는 동사하고 매칭이 돼요. 그런데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가 남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 하나가 남아요. 뭐가 남죠? 야훼가 남잖아요. 야훼가. 아도나이가 남습니다. 아도나이가. 첫 번째 라인에는 하나님이 있지만요. 두 번째 라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라인이 해석하면 악인의 길은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일 매칭을 시키기 원했다면 야훼께서 악인의 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여기 야훼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훼께서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야훼라는 말을 여기서 뺐어요. 두 번째 라인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매칭이 되고 패럴렐리즘이 되긴 되지만 아주 멋지게 되지만 완전히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남아요. 첫 번째 라인에. 그 하나가 남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야훼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이게 시편 1편 마지막 결론절에서 6절에서 끝을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6절의 구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자, 첫 번째 라인이 누구의 삶을 대표하는가 하면 의인의 삶을 대표해요. 의인의 삶을 대표하는데 그 의인의 삶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라인은요. 이 두 번째 절은 누구의 삶을 대표하는가 하면 악인의 삶을 대표를 해요. 악인의 삶을 보면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악인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삶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지만 이들이 스스로 멸망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생명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들의 삶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패럴렐리즘이 이루어지지만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야훼가 두 번째 라인에는 없어요. 그게 의도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라인은 의인의 삶을 대표하는 표현해준 묘사하는 대표적인 절인데 거기는 야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악인의 삶을 대표해주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여호와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라인에는 단어가 총 몇 개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라인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트나크 있죠? 여기 아트나크. 아트나크가 의미적으로 또 전체적인 그 절의 구조적으로 반을 말해요. 반. 아트나크가 오면 그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A라고 합니다. 절 6A. 이게 6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루크가 오는데요. 마지막 절을 6B라고 하죠. 그래서 6A 이게 first line이라고 하고 두 번째 second line이라고 하는데 자, first line에 보면 이 라인에 보면 단어가 총 몇 개가 있나 한번 보세요. 단어가 총 몇 개가 있어요. 단어가. 자, 키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단어가 5개가 있습니다. 단어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센터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보세요. 자, 5개라면 가운데 센터에는 세 번째 단어가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있죠? 야훼가 있습니다. 1, 2, 3, 4, 5. 5개 단어 가운데 세 번째, the third, the center에 있는 단어는요.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의인의 삶에는요. 그 라이프 스타일에는요. 그 센터가 누구냐면 언제나 야훼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의 라이프의 스타일, 의인들의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의 삶의 가운데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때에도 누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내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을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라이프 스타일, 의인들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센터에는 야훼가 있어요. 야훼. 반면에요. 두 번째 라인에는 총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라인은 총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3개의 단어의 센터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3개가 있으면, 3개의 단어가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는 몇 번째가 되겠어요? 두 번째가 센터가 되겠죠. 예, 두 번째가 센터예요. 자, 누가 있어요? 레샤임,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센터에는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악인이 성경에서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인이 누구냐? 그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 라이프 스타일의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센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그가 곧 악인인 거예요. 그가 곧 죄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센터에 내가 있을 때 그게 곧 그 사람이 곧 악인이고 그 사람이 곧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 내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여호와가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 1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러워해 보이고 사람들도 인정받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을 결코 따라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작이 그렇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어드바이스, 악인의 카운셀을 귀 기울여서 거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편 1편 5절 6절이 이게 시편 1편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편의 결론이고요. 동시에 모든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없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라이프 스타일에는 그 마지막 결국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은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천국의 그 의인들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라이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마지막에 시편 1편 6절에서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 신학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요, 한글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번역 성경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키 하나만으로도 막 무릇 이렇게 해석해버리잖아요. 대체로 생각해보아. 이게 말이 되는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이 구조 자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읽고 원어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정직하게 그리고 열정을 갖고 이렇게 구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라이프 스타일 마지막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 두 라이프 스타일은요, 현재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현재에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현재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자꾸 조종하면서 살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했죠.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 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라이프 스타일, 그 차이가 현재에도 나고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현재에도 의인은 주야로 묵상하지만 악인들은 묵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거는 미래의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나타낸다는 거죠. 인생의 종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1편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인데요. 다윗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취했어요. 나라를 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뉘어져 있던 두 나라를 자기의 인격 안에서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 다윗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막 정복해 나간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이 다른 정복자들과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른 정복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를 했고 철저하게 자기가 얻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엄청난 정복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렇게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시편 1편을 여러 주를 통해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구문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설교에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왕이면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원문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한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고 또 그런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또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